오늘은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끌려 대제사장 사택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뜰에서 서성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날씨가 쌀쌀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껌껌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밖에는 껌껌하지만 모닥불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정하게 되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 이유가 단순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율법을 거슬렸다고 하는 이유예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직접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저도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저에게 아저씨도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맞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맞습니다 하면은 분명히 그 여종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도 그 어떤 신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쉽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람 잘못 봤습니다 생각하면서 슬쩍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자리로 살짝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여종이 당신이 그럼 그 사람 맞죠?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슬쩍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내 생각도 당신 베드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아, 같은 도당이야 막 이랬을 때 세 번이나 그렇게 발견이 되고
또 지적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심각하게 보려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강하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세 번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확인되니까 강하게 부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저주하면서 맹세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닭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닭소리가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를 좀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가 물론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보면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보인다고 믿습니다. 의리가 있던 사람이,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떤 한 제자는 잡혔을 때 옷을 벗어놓고 알몸으로 뛰어서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비겁하고 약한 사람들에 비하면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곳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많이 사랑했던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지금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힘들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건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곁에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지요.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남아 있으려고 애썼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감동이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솔직 담백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자신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 닭소리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후회겠죠. 예수님을 결국은 부정했구나. 물론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눈물은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자신의 그 한계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 하나를 가지고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해 줬다는 사실이 그것이 다시 한번 기억이 되면서 감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내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렇게 약하고 연약했던 사람, 그러나 나중에 그가 결국 자기의 삶을 들여서 순교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부활을 확인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또 부활할 것이고 죽어도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순수한 믿음, 더 나아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 있는 믿음, 이것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약함 앞에서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 비록 그가 실패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시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감동으로 감격으로 고백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 속에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